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어둠 속에서 헤매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수십 년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완전한 건강과 부를 약속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글로리아 코플랜드. 수많은 책과 방송을 통해 믿음만 있으면 병들지 않고 가난하지 않으며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쳤던 인물입니다. 그녀의 남편 케네스 코플랜드와 함께 그들은 소위 번영신학 또는 믿음의 말씀 운동이라 불리는 거대한 흐름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치유에 관한 수많은 책을 저술했던 그녀가 지금 자신의 인생 마지막 길목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글로리아 코플랜드의 삶을 통해 번영신학의 약속과 그 냉혹한 현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위선과 진정한 복음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한 개인의 불행을 조롱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60년 넘게 전파해온 신학적 독소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그리고 그 가르침이 결국 스스로에게 어떻게 되돌아오고 있는지를 직시하기 위함입니다. 케네스 코플랜드와 글로리아 코플랜드 부부는 번영신학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말씀 운동의 선봉에 서서 건강과 부, 성공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쟁취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글로리아 코플랜드는 치유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은 번영이다, 치유를 위한 고백,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 처방전 등 수많은 책과 CD, DVD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매년 여름 텍사스 포트워스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인 사우스웨스트 믿는 자 대회에서 마지막 날의 치유학교는 언제나 그녀의 차지였습니다. 수십 년간 그녀는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은 저주이며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저주에서 해방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과거 영상 속에서 그녀는 이렇게 외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 아주 행복합니다. 미쳤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병 고침받는 것을 좋아하고 번영하는 것을 좋아하며 바닥이 아닌 정상에 서는 것을 좋아하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또 다른 영상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아플 때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부유해지고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 천국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께도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 일부에서도 물질적 축복과 건강이 믿음의 척도인 것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려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신학적으로 과도하게 실현된 종말론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의 가르침과 명백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과 질병, 늙어감, 그리고 죽음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장차올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구절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그녀는 이 구절을 근거로 나는 나음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나음을 얻었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과 이사야 신세장의 예언은 1차적으로 육체적 질병으로부터의 치유가 아닌 죄로부터의 구원, 즉 영적인 치유를 의미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속죄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혜택이 이 땅에서 즉시 완전하게 실현된다고 성경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가진 가장 잔인한 측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치유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그 치유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면 병든 사람은 왜 여전히 아픈 것일까요?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아픈 사람,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헌금을 충분히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글로리아 코플랜드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주님, 만약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할 거라면 아예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치유라는 것을 모른다면 당신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집에 있는 편이 낫습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 대신 정죄와 죄책감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 케네스 코플랜드는 한술 더 뜹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고쳐주면서 나는 안 고쳐주시는지 모르겠다고요. 혹시 상상조차 하기 싫겠지만 그게 하나님 탓이 아니라 당신 탓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는 군중을 향해 오예 라고 외치게 하며 병든 것이 그들의 잘못임을 인정하도록 강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임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안타깝게도 바로 그들 자신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케네스 코플랜드는 88세의 나이에도 비교적 정정해 보이지만 그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심장 박동을 조절하기 위해 심박조율기를 몸 안에 삽입했습니다. 그는 한 방송에서 주님께 믿음으로 심박조율기를 받겠다고 기도했다고 우스갯소리처럼 말했지만 이는 결국 자신의 가르침을 스스로 부정한 셈입니다. 그리고 글로리아 코플랜드. 그녀는 수년간 방송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소문을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사우스웨스트 믿는 자 대회에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 소문은 사실임이 명백해졌습니다. 휠체어의 의지에 무대에 오른 그녀는 눈에 띄게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과 불안한 표정은 그녀가 더 이상 과거의 카리스마 넘치던 설교자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귓가에 엄마, 이 사람들이 엄마를 위해 여기 왔어요. 라고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속삭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뒤 다시 무대에 나타난 그녀의 모습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거의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절대로 비틀거리며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다고 외쳤던 그녀는 지금 자신의 인생을 힘겹게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학이 파산했음이 명백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 팔아온 약속은 자기 자신에게조차 효력이 없었습니다. 더욱 분노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이러한 거짓 가르침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는 사실입니다. 케네스 코플랜드는 스스로를 억만장자라 칭하며 자랑했고 여러 대의 자가용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장하고 움켜쥐었고 이제 가졌습니다. 비행기들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자가용 비행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빚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돈을 바치십시오. 암과 같은 큰 병을 고치고 싶으면 더 큰 씨앗, 즉 더 많은 돈을 심어야 합니다. 당신의 자녀가 죽기를 원치 않는다면 돈을 내십시오. 라고 외치며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저는 이 운동의 집회에 직접 참여하며 텔레비전 카메라가 보여주지 않는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수백 명의 아픈 사람들, 아픈 자녀를 품에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 그들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그곳에 와서 얼마 없는 돈을 헌금 바구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함이 코플랜드 부부의 불을 쌓아 올리는 벽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글로리아 코플랜드는 병든 사람들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 배운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매일 아침 학교 가는 아이들의 머리를 한 대씩 때려줘야 할 겁니다. 그 아이가 머리가 하루 종일 아파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질병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말은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자신만만하게 병든 자들을 조롱하던 그녀의 모습과 현재 치매로 고통받으며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 겹쳐지며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최근 집회에서는 글로리아가 더 이상 치유 학교를 인도할 수 없게 되자 또 다른 유명한 신유 사역자인 베니 흰이 초청되었습니다. 케네스 코플랜드는 베니 흰에게서 엄청난 기름 부음이 느껴진다며 자신의 아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베니 흰은 다른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그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짓 복음과 거짓 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혹시라도 케네스 코플랜드 씨나 그 가족 혹은 그를 따르는 분들이 보신다면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60년 넘게 해온 일, 가난하고 병든 자를 착취하고 거짓 복음과 거짓 예언으로 수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며 그리스도의 이름의 먹칠을 한 그 모든 일을 증오합니다. 당신의 아내는 인생의 마지막 길을 힘겹게 걷고 있습니다. 당신 또한 88세입니다. 당신이 예언했던 120세까지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비틀거리며 마감한 뒤 영원한 지옥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당신이 전해온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이며 그 죄의 대가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제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믿고 의지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로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이 지난 수십 년간 거짓 교사이자 거짓 선지자였음을 세상에 고백하고 착취를 통해 얻은 모든 재산을 팔아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사역에 돌려주며 강단이 아닌 회중석에 앉아 겸손히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열매일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형제라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혹시 여러분이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빠져 있었다면 이제 그 늑대들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질병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우리를 모든 오류로부터 건져내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